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음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할 때 매체를 통하여 전파를 통하여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리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의 크신 영광 넓혀 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잠이 되도록 내 죄의 범죄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간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아버지 잘못된 생각, 지난 한 주간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더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문제와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저에 대해 심령과 교수와 모든 것을 쪼개어 아버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 안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있어 아버지 48년 전 아버지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오니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아버지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아버지 건축됨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제단과 친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큰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었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는데요. 3월이 들어와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매달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계속 사순절 40일 주님과 함께 살기 우리 묵상지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도 동일하게 4월 4일까지 우리 함께 새벽 기도에 나누는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우리가 Summer Daylight Saving Time Start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시가 3시로 1시간을 조금 먼저 땡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또 광고를 해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 사경회에서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27일부터 29일까지 지역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3월 23일부터 한 일주일간 아틀란타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오거스타 지역을 위해서 기도는 23일 월요일 날인데요. 저녁 7시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매달 첫 주에 성만찬을 예행을 우리가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다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더 나아가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형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나누어 드린 사순절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2주차 본문인데요. 성찬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에고에이미 7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당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전에는 들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했을 때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빨리 계산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한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 2어의 그 기적을 가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장정만 5,000명, 남자만, 그리고 남자가 아닌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합치면 거진
한 2만 명 정도를 출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2만 명 정도가 다 먹고도 남았죠. 12광절이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표적을 보고 표적으로 인하여 맞추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의 병을 고치시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왕의 신하인 아들을 고치는 것도 그 아들만 고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야곱의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여인을 통하여서 목마른 거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은 동네로 들어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땅의 것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것입니다.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미 not yet, already not yet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구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었던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처럼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만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 나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으로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서의 먹는 거로만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 거죠.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표적 신앙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27절 두 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유대인들은 또 표적을 향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역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와 또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 그러나 말씀합니다. 오늘 썩는 양식을 위해서 27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제 일하지 말라. 이 땅에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썩는 양식과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있다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 기대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더 이상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됐던 것은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와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분이 분명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며 이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지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해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35절인데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35절이 아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오늘 3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관심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모두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만을 구하는 것, 육신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걸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만을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영혼을 위한 사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음식을 배부르고 건강하게 잘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표적입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지금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부터 어렵게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이 말씀을 정말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잘 이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67절 말씀 보면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의뢰로 가오리까.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믿어진다는 것은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겠다 해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믿어지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서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잘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태어나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사오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그 불순종의 죄.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죄인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도 알지 못하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결함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사람들이 지어야 할 죄의 십자가를 대신 죄를 사함을 받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흘리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구약의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제 죄인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5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그 음식을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보지만 말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빵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빵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 그 빵이 결코 우리를 살찌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보관해 놓고 계속 그것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취해야지만 해. 그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피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지금 뭐예요? 십자가로 나오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걸 증거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심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살과 피를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붙게 해주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영생을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말 대신에 오늘 굳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해주시고 있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되고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녹아져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며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나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의 일부로 녹아내려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영양소로 다 가게 되고 모든 것은 다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몸으로 분산되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56절로 나온다 보죠? 예, 56절부터 57절 56절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사는 삶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으로 말씀이라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나의 몸은 그 생명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변화는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성만찬을 받는 성도들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떡과 마실 포도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셨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고 하나가 됨으로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을 죽게 했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만찬을 나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만찬을 통하여 성만찬을 통해 다시 한 몸을 이루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몸을 또한 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가요 생명 되시는 피를 다 내어주시고 당신의 살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정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다시만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두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도망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땅의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신 신령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내 안에서 믿고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살과 피를 대함으로 오늘 주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